자,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자, 다시 말씀을 또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1장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2장은요, 이동하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은 셋이니까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은요, 예수님의 사시 시험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이기는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내용? 산상수훈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산상수훈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과 9장 두 장에는 10개의 이적이 모여있는 장이고요. 10장은요, 뭘 열어야 돼요? 전도문 열어야 되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파송하는 장이 10장입니다. 파송장, 파송 설교가 나옵니다. 자, 11장은 1, 2 뭐 하는 장이에요? 질문하는 장이다. 세례 요한이 오실 거리가 당신이니까 질문하면서 시작을 하죠. 12장은요, 시비 거는 장이네요. 그죠? 무슨 날 시비 걸어요? 안식일 날 시비 걸어요. 안식일 날. 미리상 먹고 그리고 안식일 날 한손 마른 자 고친 사건 때문에 시비가 일어났죠. 13장은 열쇠네, 열쇠. 어디 가는 열쇠요? 천국 들어가는 천국 열쇠, 천국 비유가 나오는 것이 13장입니다. 식사하는 장이네요. 그죠? 식사하는 장은 뭐예요? 네,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식사하는 장입니다. 15장은요, 뭘 씻어야 돼요? 뭘 씻어야 돼요? 무슨 시오? 네. 손 씻으시오. 정결법이에요. 정결법 얘기가 나오는 것이 15장에서 손 씻지 않고 무엇인가 먹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16장은요, 인류 배신고, 그렇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배신고가 나오는 것이 16장입니다. 몇 절에 나온다고요? 16절, 16장 16절.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17장부터 갑니다. 17장은 산조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장입니다. 산조하시는 분. 네, 17장 보면 꼭 산 모양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산 꼭대기에 몇 명이 서 있어요? 산 꼭대기에 3명이 서 있잖아요. 이게 17장의 장제목입니다. 이게 17장 산이네 변화산 꼭대기 3분 누구예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사람이 있었죠. 그죠? 내려왔더니 누가 있어요? 밑에 간질병자가 있네. 이게 17장 내용 전부 다 합니다. 요거를 이제 외우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7장 보면 꼭 이게 산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믿거나 말거나. 네. 자,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이 엿새 후라는 것은 예수님의 산상 그 고난 예고가 있고 난 다음에 엿새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환 예고는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공관복음 전체의 중요한 포인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앞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왜 왔냐? 그래서 여기는 이적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예수님의 순환 중심입니다. 순환 예고 중심.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등장을 해요. 자,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순환 예고가 있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보시면,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했던 데가 어디라고요? 저 위에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여기 있지요.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호숫가. 여기서 상부 요단강을 쭉 올라가면 메로노스라고 여기가 있습니다. 메로노스에서 약간만 내려오면 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있고요. 요 끝에 여러분들 안 보시겠지만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헬몬산. 여기는 산 꼭대기에 눈이 안 녹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만년설. 그렇죠? 네. 눈이 안 녹아요. 이 눈이 녹아서 요 요단강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녹아서 여기 메로노스로 들어오고, 메로노스에 있는 물이 상부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닷가를 채우고, 또 하부 요단강을 쭉 내려와서 여기 사이에 물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 헬몬산. 사람들 학자마다 이 산은 헬몬산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어떤 산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이 헬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의 높이가 꽤 높아요. 높이가 해발 약 2,800m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동하셔서 이곳으로 올라가셔서 2절에 보니까, 자, 그 3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라고 나오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7장에 딱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몸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옷이 휘어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빨래해도 이보다 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요한은 평상시 뭐 한 사람이에요? 빨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어지는 걸 뭘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가요한은 예수님이 희어지는 거에 대해서 빨래를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렇게 희어질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마태는 설명하고 있지요. 변형대사, 이 변형이란 이 말은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에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많이 쓰이지 않아요. 이 단어는 어디 나오냐 하면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변형이라는 말을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변화가 여기 나오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냥 외모만 빛난 걸까요? 아니요. 속부터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그 변화와 같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변화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화된 그 변화를 의미하는 거지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지요. 이 모습을 봤는데 그때 빛나는 예수님과 함께 누가 같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무엇을 대변합니까? 율법을 대변합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변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핵심적 사람 두 사람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수 있지요. 그 두 사람이 함께하는 거지요.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 하세요? 베드로가 뭐 하세요? 거기다가 교회 짓자고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교회 하나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 의미는 천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닌데 지금 이게 베드로는 늘 가슴 가운데 뭐가 나와요? 사람의 일이 나와요. 16장에서 뭐 때문에 혼났어요?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얘기했다가 천국 열쇠를 지녔던 사람이 어디로 바로 가요? 지옥불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것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이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거기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시 예수님을 가리는 빛난 구름이 와서 덮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평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총 3번 들립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들은 적 있죠.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못 들으신 것처럼 네,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마가복음은 갈라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여기도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 더 붙죠. 뭐라고요? 말 잘 들어. 그죠? 말 잘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죠.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건 요한복음 12장에 한 번 더 나와요. 하늘의 소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하늘의 소리가 몇 번 들린다고요? 모르면 3번. 모르면 무조건 3번 하면 거의 대부분 한 80% 맞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인자에게 넘어가고 다시 살아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자 제자들이 이것을 보니까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과연 먼저 와야 하는 것이 맞다.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때 동시간에 밑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요?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사람이 있는데 3명 올라갔으니까 밑에 제자 몇 명 남았어요? 9명 남았잖아요. 9명. 12 빼기 3. 이제 9명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 병을 고쳐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수님한테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병자들을 치유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파송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사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돌아와서 또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너무 깊어서 돌아오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귀신이 우리 말에도 순종하다이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네 말 듣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에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시기는 이미 제자들은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 간질병,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그 아이는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누가 오세요? 항상 이렇게 고생하고 구석에 몰려 있으면 누가 나타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고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질문. 자, 왜 못 고쳤을까요? 아니 이 병든 사람도 고쳐봤고 귀신도 쫓아내봤는데 왜 이 간질병자는 못 고쳤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8장에 가면 그 답이 나와요. 1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제자들의 기본 사고가 18장 1절에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뭐라고 나옵니까? 그 뒤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뭐 세우는 거예요? 줄 세우는 겁니다. 야, 키순으로 서. 아니면 뭐 하여튼 순서로 세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큰 사람부터 작은 자로 줄을 세우는 것이 이들의 기본 사고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이것의 중심이 누가 더 크냐에 이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변화산상 가운데 누구만 올라갔어요? 3명만 올라갔죠. 그럼 9명은 뭐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여기서 한 5번 추려가지고 5분만 저희 집으로 싹 올라가고 커피 마시고 있으면 여기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분은 우리 뭐야 이거? 사람들도 하물며 이런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도 아니고 그 중에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뭐 보여줬어요? 변화된 짠 이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9명은 뭐예요 그러면? 그 9명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뭐야 이거? 헐, 막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간질병자 딱 왔어요. 이 마음이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하면 걔가 뭐라 그래요? 니나 이러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아마도 쟤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깨어진 마음이 있는 거죠. 서열을 세우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이런 능력을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순환 예고를 하세요.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순환 예고를 하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을까요?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메시아 맞나? 왜냐하면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우리가 그 옆자리 한 자리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뭐 꼬발이 차지하더라도 한 자리 차지할 건데 예수님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뭐야 이들 마음 가운데 이거 뭐야?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야. 그럼 과연 이 메시아 맞아? 하는 그 의심이 이들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이 들어가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조그만 불신만 들어가도 금방 깨어져 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제자들이 따로 나와요. 예수님 머리 그쪽거리면서 근데 우리는 왜 못했지요? 전에 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20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왜 작아요? 야 누가 크냐가 아직도 모르겠냐.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도 몰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여기서 제일 으뜸인 사람은 누구게요? 누가 제일 으뜸인 줄 아세요? 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으뜸이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분이 으뜸입니다. 으뜸 되고 싶으신 분 대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0장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섬기고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거죠. 이 질서 구조를 현대적인 우리의 이 세상의 질서대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들 제자들 가운데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최고야 라고만 생각을 한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 인정받는 게 뭔지를 잘 몰랐던 거지요. 자, 20절에 그 다음 절 보세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할 텐데 여러분들 겨자씨 하면 날아가는 게 겨자씨라고 알고 계시죠?
잘못된 겁니다. 그 씨는 이스라엘에 들어간 지 100년이 안 된 씨입니다. 여기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에 선교하러 가셔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가 뭔가 찾아봤더니 그 씨예요. 그래서 이게 겨자씨구나 해서 가면 겨자 뭔지 아시죠? 겨자씨 요만해 동글동글한 거. 후 불면 안 날아가요. 진짜 겨자씨 요만한 게 있어요. 요 동그란 그 겨자씨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씨는 그 테이프에 붙여서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던 씨는요, 담배씨 같은 뭐 그런 씨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겨자보다 더 작은 씨가 있을 텐데 이 말을 하냐면, 우리 도토리 키재기 뭔지 알죠? 도토리 키재기 뭐 뭔지 알죠, 그죠? 도토리가 제일 작아서 도토리 키재기라고 얘기를 해요? 도토리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깨가 더 작잖아요, 그죠? 깨 키재기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도토리 키재기 하면 뭐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작다 얘기할 때, 그리고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뭐라고 할 때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경험 같은 거. 그러니까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없다라는 것은 이들 가운데 소통되는 그 언어와 그 문화에서 쓰는 말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다음 주에 금오산 저쪽 옮겨질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이 믿음 가지고 중국에 있는 산이 옮겨지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산이 움직여 갔을까요? 산이 하룻밤 사이에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가면, 중국은 뭐 그냥 한번 떴다 하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확 없어지고 뭐 막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많이 봐요. 실제로 산이 옮겼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거짓말 아니겠죠, 그죠? 믿음으로.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목도하지 못하는 것뿐이겠지요. 자, 23절에 보세요.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고, 자 22절부터 볼까?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그러니까 이 헬몬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옵니다. 자, 거기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뭐 한 거예요? 네,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니라 하시니라. 그때 23절 끝에 보세요. 제자들이 뭐예요? 매우 근심하니라. 왜 근심을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근심뿐만 아니라 자기의 앞날에 대한 근심이 더 큰 거죠. 예수님 죽어버리면 난 뭐야? 모든 직업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난 뭐가 돼요? 이런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여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가운데 동일한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제 앞으로는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이제 고난을 당할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이제 멀지 않아요. 멀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20-30년 안에 이 아이들이 크면 이제 회사 다닐 때 교회를 다닌다는 걸 쓸 수 없을 만큼 이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안 뽑는, 취업이 안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 안에다가 뭐를 적었을까요? 적지 못하지요. 그걸 적는 그 순간에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곧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커야 돼요? 미래를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 주께 맡길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놓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가버나움에 갑니다. 24절에 보니까 거기에 반세계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반세계를 내라. 이건 뭐냐?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는 어디 가서 내야 돼요? 네, 성전에 가서 내야 돼요. 이 성전세는 구약에 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버나움에 가서 걷냐 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뭐냐면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예루살렘 주변은 뭉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무조건 왔는데 예루살렘에 올 수 없고 성전세를 낼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을 파송을 합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파송하냐고. 파송을 하는데 뭐 하라고요? 돈 걷어오라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가서 성전세를 걷어왔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지요. 야,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 여기서 관세는 지방세이고 물질세를 의미합니다. 국세는 인두세를 의미해요. 자,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당연히 타인에게 받지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면한다는 그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야,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하면 고기 하나 잡을 텐데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텐데 너와 나를 위해서
네, 그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갈까요? 1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18장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줄기가 사라졌군요. 18 여기 떨어졌군요. 정확히 봤어. 네. 18장은 교회 설교라고 말들었죠. 어떻게 외웠던가요? 기억나세요? 한 팔 들고 설교하잖아요. 한 팔 들고. 양팔 들면 축도로 끝나는 거고 설교할 때는 대부분 목사님 한 팔 들고 설교하십니다. 교회 설교, 제자 설교, 그게 18장의 내용입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1절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이런 아주 초등학생도 하지 않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많은 대중들한테는 뭐로 말씀하시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물으면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어린아이를 한 명 세우지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어떻게 천국 들어간다고요? 그랬어요. 네, 이러셔야지 이제 어린아이 돼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가 총 4번 등장합니다.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딱 공생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회개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죠. 두 번째, 자, 팔복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천국의 것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자,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쯤 가면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나오지요. 마지막 네 번째가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18장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겸손한 마음 상태가 곧 천국의 열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계속 뭐예요? 크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큽니까?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더 큽니까? 자꾸 큰 걸 얘기하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가 천국에서 크니라. 항상 주님은 뭐예요? 역설로 얘기하십니다. 역설로. 누가 제일 커요? 누가 제일 강합니까? 제일 약한 자가 강하니라. 누가 제일 커요? 가장 작은 자가 크니라.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민소리가 제일 어린가 봐요. 네. 우리 민소리한테 나가시기 전에 다 한번 큰 절씩 하시고. 왜 제일 큰 자니까. 왜요? 저 아이가 왜 큰 자예요? 창피한 거 몰라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났다는 표현을 못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조금씩 커요. 그죠? 어리면 어릴수록 애기일수록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몰라요. 그래서 묻고 뭐든지 어떻게 해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5절을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우리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잘 대우해주고 잘 입혀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 애들 좋겠네. 다음 주부터 좋은 거 많이 먹겠다. 네.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사형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빠진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바다에 빠진 사람 누가 있을게요? 네? 요나. 다시스 도망가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물속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바다에 빠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형법 가운데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처형법이 없어요. 자, 로마에도 이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처형법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여? 그런 사형법은 없어야 돼. 이 정도의 문화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이 그것도 연자 맷돌을 목에 매요. 여러분들 맷돌이 얼마나요?
자, 여기 맷돌은 우리가 하는 근데 맷돌 모양은 다 엽전 모양이에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재밌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요,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요, 네, 짐승이 끌어요. 무게가 1톤입니다. 자,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빠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방법 하나는 끊어지면 나오지요. 그러니까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못 나온다는 겁니다. 연자 맷돌.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을 가르칠 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한번 나한테 와서 나 때문에 좀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연자 맷돌 사가. 내가 연자 맷돌 이렇게 만들어갖고 목에 걸어줄게. 한 개당 10,000원씩. 큰 교회 가면 아마 많이 걸걸? 내가 그랬어요. 큰 교회 가면 아마 연자 맷돌 목에 한 수백 개는 걸어야 될지도 몰라. 지금 큰 교회에서는 저는 뭐 끼케야 여기 있는 인원 해야지 뭐 100개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10,000명 목회하면 잘못하면 1,000개를 걸어야 돼요. 자, 계산해봤더니 돈 계산했더니 그래서 환불은 어떻게 해주냐면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면 다시 10,000원 환불해줄게. 사업 잘 될 것 같지 않아? 이건 목사님들 상대로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자, 그만큼 주님은 어린 아이 한 생명 그 하나라도 실족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른손이 널 실족하면 베어버려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눈이 너를 번쩍게 하면 뽑아내 버려라. 그것이 없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핵심되는 절이 14절에 나와요. 14절이 앞뒤 모든 거의 핵심절인데 이게 주제이고 28장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이게 28장의 주요 핵심입니다. 딱 정가운데 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앞을 해석하고 뒤를 해석하면 모든 게 해석이 돼요. 자, 그 뒤를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 보는 거지요. 근데 그 형제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들으면 얻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입마다 확증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는 뭐예요? 이방인과 세리한 죄인처럼 여겨버려라.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 전체는 다 멸망받을 족속, 하나님께 심판받을 족속이기 때문에 심판죄로 그냥 내버려라. 첫 단계가 뭐예요? 너 가서 너 말 안 들어? 두세 사람 증인. 그래도 말 안 들어? 교회에다 얘기해. 이게 치리법입니다. 교회 얘기도 했는데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 야, 끝내. 호적 파버려. 교회에서 제적에서 그냥 다 파버려. 그리고 그냥 보내버려. 이게 아닙니다. 14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절로 넘어가는 거죠. 19절에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뭘 구해야 돼? 두 사람이. 아니 앞에 지금 뭔 내용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신대요.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죄인, 세리와 죄인처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긴 그 사람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그 무엇이든지 그겁니다.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긴다는 거지요. 그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왜 모일까요? 이 기도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한 생명, 그렇게 낙심하여 떨어져 나간 죄로 인하여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렇게 그냥 그들을 내버려, 걔는 심판받을 사람이야 라고 그냥 딱 눈 감고 얘는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사람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두세 사람은 늘 이 사람에서 중보하는 그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그 중보의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시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14절이 28장의 중요한 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만 달란트는요. 1만 곱하기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자, 1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남자의 일한 품값이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10만 원으로 한번 책정을 해보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예요? 6억. 네, 6억. 거기다가 곱하기 1만 원 하면 얼마예요? 6조 원, 6조.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800.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바치는 그 세금이 800달란트. 근데 이 사람은 몇 달란트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한 나라가 나라에게 바치는 그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6조 원, 6조 원. 지금 돈하면 6조 원. 뭐 감도 없잖아요. 그죠? 뭐 6천만 원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6억, 아우 6억. 60억, 600억, 6천억. 이게 감이 좀 멀어지. 6조 원. 그건 우리나라면 우리가 뭐 살아서 뭐 만들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을 이 사람이 빚진 거죠.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해요? 그걸 용서해주고 탕감해 주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가다가 누굴 만나요? 자기한테 얼마 빚진 사람 만납니까? 28절에 100 데나리온. 100 데나리온 100 곱하기 10만 원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자기는 얼마 용서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6조 원. 이 친구는 자기한테 얼마 빚었어요? 1000만 원.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이곳을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저 죽일 놈이네. 그거 다시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왕이 널 놔. 너 내가 6조 원 탕감했는데 너 1000만 원 갖고 너도 깜빵에 들어가서 6조 원 갚을 때가 나오지 마. 다시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들 용서해 줄 수 없는 죄가 있습니까? 푸셔요. 그러니까 아주 푸셔요. 이 말씀 들으면 다 푸셔야 돼요. 왜요? 6조 원 빚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6조 원보다 더 하죠. 우리의 몸값은 얼마게요? 누구 몸값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몸값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 몸값이 겨우 6조 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로 용서받는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한테 죄진 사람은 돈으로 환산하면 환산이 되는 죄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우리 용서해 못 해요.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세상에서는 술 한 잔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교회 안에는요.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란 말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한번 꼬이면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 설교만 매일 해야 돼요. 매주마다 이 마태복음 18장 나오는 23절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만 계속 언제까지? 용서할 때까지.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있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용서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얘기했어요. 오늘 다 터는 거예요. 네? 오늘 용서 못하는 거 없어요. 다 터는 거예요. 아셨죠? 옆에 있는 분에게 용서합니다. 네, 빨리 다. 네. 여러분들 오늘 용서받고 싶으면 오늘 가서 얘기하세요. 오늘. 네, 오늘 가면 다 용서해줄 테니까 딴 데는 안 돼. 하루 지나면 또 까먹으니까 오늘 가서 얘기해. 내가 당신한테 이런 죄 졌어. 오늘은 다 용서할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용서하라고 35절 보세요. 너희가 각각 뭐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서는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용서할게. 성경이 용서하겠으니까 내가 용서할게. 이거는 해요. 이거는 다 해요. 근데 이가 상해서 문제지. 다 해요. 근데 뭐는 안 돼요? 이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용서했는데 다른 게 또 걸리면 그건 또 용서 못해. 왜요? 이게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중심에는 십자가 용서,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자, 19장으로만 넘어가서 19장만 하고 매번 3장씩만 딱 하게 되는데, 자, 19장은 뭐가 나오냐면 식구들 얘기가 나와요. 식구들. 이혼 문제가 나와요. 이혼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젊은 청년 얘기가 나오고요. 아기 얘기가 좀 잠깐 나왔다가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요 19장은요 식구들 얘기가 나옵니다. 식구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때 문제가 뭐냐면요 이혼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하고 이때는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은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슬람권에 태어나지 않은 여자분들은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뉴스에서 본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슬람권은요 이혼할 사유가 뭐냐면 남자가 이혼하자면 무조건 이혼 사유가 돼요. 돈 있으면 몇 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으면 4명까지 여자가 아내를 둘 수 있는데 그냥 남자가 야 오늘 이혼해 그럼 이혼하는 거예요. 그냥 법원에 가면 그냥 이혼이 돼요. 그게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근데 토마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이슬람권에 있는 한 남자가 유럽으로 여행 갔다가 밤에 술 먹고 술김에 아내한테 문자로
야, 너 너랑 살기 싫어. 이혼해.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소송을 건 거야.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나는 직접 듣지 않았고 문자로 술 먹고 한 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근데 법원 판결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남편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됐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무서운 데입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이슬람 가시지 마시고. 자, 이때 시대 때에도요 이혼 문제가 있는데 학파가 두 개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는데요. 샴마이 학파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늠한 외에는 이혼이 절대로 안 된다는 학파입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라는 이 학파는요 아내를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 줄 수 있다는 학파예요. 그러면 어느 학파에 많은 사람들이 가담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지요. 자, 이 근거를 뭐를 했냐면 모세가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근거로 이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왜 모세가 이걸 쓰게 했냐면 당시에 여자들이 굉장히 사람 명수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때입니다. 근데 남편한테 쫓겨남을 당하면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옛날 이조시대 때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라고 죄송합니다. 소방 맞는다고 그래요. 쫓겨나는 그 소방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쫓겨나면 자기 친정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못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이조시대 때 그죠? 그게 유교 사상이었잖아요, 그죠? 안 받아줬잖아요. 여긴 더했어요. 이때 시대에는. 근데 보호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이혼 증서를 가지면 떳떳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써라는 얘기지 너희들의 그 탐욕 때문에 써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그 부원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옛날 집에 보면 창호지로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창호지를 풀로 발라서 창호지기 딱 붙으면 마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잘 떨어지죠.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떨어져요? 찢어집니다. 한 몸이란 이런 의미예요. 두 개가 딱 붙어서 찢어지면 찢어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것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한 몸이 될지라 이혼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왜요? 짝지어 주신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혼 증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자 보시면 9절에 보면 딱 한 가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는 거죠. 음행한 것만 예수님이 음행한 것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시대가 간음도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지죠. 또 낙태하는 게 죄가 아닌 것으로 좀 청원이 돼가고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면 이 사회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이걸 어떻게 꼬드겨요? 여성의 인권을 신장한다는 이유 하나로 무분별하게 그 뱃속의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게끔 청원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무너지면 안 돼.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뭐 천주교도 반대하고 불교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상실되고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깨집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이 시대에 자꾸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가 가정의 기본 패턴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면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깨져요. 교회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이 시대에 더 많이 신장하게끔 만드는 거지요. 자, 우리 뒤로 넘어가면 어린아이가 나오지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린아이 안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16절부터는 이제 청년 얘기가 나오는데 1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갖고 있었던 관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째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지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계명을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20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21절 보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보화는 뭘 의미할까요? 아까 뭘 물어본 거예요? 영생을 물어봤죠?
그럼 이 보화는 뭐예요? 영생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갑니다. 자, 당시에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왜요? 청년인데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하나님 늘 함께 하는 사람으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예? 요즘에도 기복적인 신앙이 뭐의 중심에 있어요? 돈의 중심이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그 잣대를 댔던 것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때 23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떤 건지 24절에 보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더 쉽다라는 거지요. 그럼 부자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부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왜 뭐예요? 그러면 우리 다 가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해야 돼요? 근데 이게 기독교만 들어가면 다 부자가 되는데 그럼 이거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자,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섬김에 대한 그 중심의 문제지 돈이 많고 적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을 의미하지요. 자, 여기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늘기에 낙타가 불가능하잖아.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우리 한국적 사고고요. 이 말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큰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큰 문이 있어요. 낮에는 열어놓는데요. 해가 지면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조그만 쪽문 하나 열어놓는데 쪽문은 제가 들어갈 때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바늘기 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낙타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하여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원어에 보면 이 낙타가요. 원어의 뜻 가운데 무슨 뜻이 있냐면 낙타가 여러분들 배를 정박해 놓으면 묶어야 되잖아요. 그죠? 배를 지금은 뭐 철로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동아줄 같은 걸로 묶고 이 육지에다 묶지요. 그 동아줄 있죠. 이만히 두꺼운 거. 그게 낙타라는 그 의미 안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얘를 바늘기에 이거 꽂혀요? 안 꽂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 두 가지 의미는 다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돈이 많아서 그 중심이 돈에 가 있으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겁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때 우리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를 위해 다 버렸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도 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공로주의가 나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님한테 이만큼 드렸으니까 주님 나 뭐 주실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를 위해 모든 거 다 드렸는데 주님은 저 뭐 주실 거예요?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많아요. 1,000번째 드렸으니까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죠. 이런 기도 굉장히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긴 해요. 들어줘야 될 건 들어주긴 하는데 1,000번제라는 헌금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1,000번제는 1,000번의 그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성을 다하여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의미지 우리가 말하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1,000번제로 바꿔서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헌금에는요 두 가지 11조하고 감사헌금밖에 없어요. 절기헌금도 결국 어디에 속하는 헌금이에요? 감사헌금이죠. 헌금은 두 가지예요. 절기헌금 다 해서 감사헌금하고 11조. 1,000번제는 솔직히 성경적이라고 좀 보지 못합니다. 아니 1,000번제 드렸으니까 안 하면 2,000번제 드리고 2,000번제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럼 3,000번제 드려요? 3,000번제 했는데도 안 되고 4,000번제 드려요? 의미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공로주의예요. 주를 제가 1,000번 주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1000번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면 오케이. 그런데 뭔가 목적을 놓고, 아시죠 하나님? 자 1000번 드려요. 아시죠? 제가 100일 기도 드려요. 아시죠? 우리가 40일 작전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도요, 이 40일 작전 기도, 이것을 이루기 위한 40일 작전 기도면 그거는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것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면 이건 공로주의입니다. 제가 주님께 뭘 했으니까 주님 저한테 이거 주셔야지요. 자, 우리 주님이 그래 줄게. 우리 주님 배포가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보세요. 2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야, 우리 주님은 그냥 베드로는 뭐 주실래요? 그냥 주님의 오른자리. 근데 뭐 12 보좌 가운데 앉아서 심판한대요. 그리고 보세요. 30절 보세요. 근데 이제 그 말의 마지막 30절이 결론인데 이 말이 베드로를 확 깨게 만드는 거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좋은 거 같은데 주님 새롭게 주님 나라 왔을 때 12보좌에 앉아서 내가 심판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처음 되는 자가 나중 되면 처음 되면 뭐지 이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왜요? 공로주의, 뭔가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상 주신다라는 이 생각만 갖고 그거 잘못됐다라는 것보다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게 주님께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죠. 제가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복 안 주셔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얘기를 너무 이제 중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중간에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예뻐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희망이 있는 거 같지 않으세요? 나 나중에 왔는데 먼저 될 수 있고 이게 뭘까 도대체? 그런데 20장 1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말이 있지요. 그럼 요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건 다음 주에. 요 메시지 때문에 나온 말씀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것과 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함께 연결돼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주에 천국의 질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천국 질서는 이와 같습니다. 천국 가면 이와 똑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궁금증을 유발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